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 안 되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뭐 그게 쉽습니까? 솔직히 사랑하는 게, 부부도 어려운데, 그죠? 부부도 어려운데 뭐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신약성서 313면이 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요 만일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에베소서 어디였죠?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 가지고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물론 다 중요한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강건해지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요, 마지막에 죽으면 다 무너져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죽어서 무너지는 순간에 비극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돌려서 가다 보면 어때요? 가다 보면 내가 주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발걸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적으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굳건한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천사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히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천사도 죽음도 끊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이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것이니까 흥하든지 쇠하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굳건히 하고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늘 충만하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항상 충만하기를 늘 기도한다면 그 충만함이 또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즉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어린아이 행동을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가거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변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속 터져 죽죠. 뒤집어지죠. 맞아요. 안 변하면은 바뀌어야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학생 때나 졸업하고 나서나 직장을 다닐 때나 똑같아 봐요. 속 뒤집어지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괜히 얘기했다가 또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고 저희 집안에.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갑자기 야 베드로야 뭐 하면서 쭉쭉쭉 그 제자들한테 묻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있죠. 무슨 고백이죠? 다시 한번. 아멘.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할 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에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 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뭐를 세울까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지금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처음 믿을 때도 그리고 늘 이 신앙 고백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교회,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이 땅의 3년 반의 공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끝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하늘부터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수님의 그 몸이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함께 하고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여서 세상과 구분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모여서 세상과 구분돼서 그 형성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는 믿음의 고백,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실 때 그냥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너 혼자 신앙생활 잘 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각자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너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는 게 신앙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사회와 문화에는요, 너무나 개인주의가 정말로 팽배합니다. 정말로 이기주의가 정말로 만연합니다.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성도 또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러면 신앙생활 다 되는 겁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나홀로 혼족의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계명 안에도 그것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은 우리는 나홀로 신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교회는 나홀로 신앙 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많은 교회에 나홀로 신앙이 참 많습니다. 나홀로라는 것은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혼족이 있더라고. 혼족이 뭔지 아세요? 혼자? 예,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생활하고, 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뭐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나라적으로도 위험한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위험한 거고, 모든 것들이 다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인구 가지고 이 나라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데 벌써 100만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외국 사람 안 들어오고 우리 민족이다라고 우리끼리 해가지고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혼족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관심을 가지면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그렇죠. 그냥 이렇게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그냥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요, 궁금해서 우리가 물어보는데요 하면서 자꾸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귀찮게 하면은 나 이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 갈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자기만의 세계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성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교회도 지금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어떻게 해요? 나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나 편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의 방식 안에서 온전하게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몸된 교회는 내가 친히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교회의 성도로서 너는 어떤 손님이 아니라 너는 그 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고 참된 성도로서 네가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시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 가지고요, 우리 신앙의 방식, 우리 신앙의 상태, 우리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신앙의 공동체의 기초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편지인데,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1절로 6절이에요. 1절로 6절 한번 볼까요? 요즘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있지요. 그죠? 새벽으로 성경을 읽고 또 저녁으로도 성경을 읽습니다. 1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만유에 계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히 택하시고 부르셨지만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셨는데 부르셨는데도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싸웁니다. 자, 뭐 때문에 그들이 싸웠을까요? 서로 내가 잘났다. 서로 내가 잘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너보다 높다, 뭐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그렇다라는 것 때문에 다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 자기의 권리,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에게 중요한 뭔가를 챙기려고 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는 자기의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또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갈등과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늘 빠뜨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 적에 우리는 마귀의 주된 공격적인 전략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적에 마귀가 와서 그 축복된 것, 하나 된 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단은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형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마귀가 가져다 온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때부터 마귀는요, 타락한 온 세상 속에 수없는 갈등과 대립과 분쟁과 이러한 것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지역이 끊임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서로가 나뉘고 분열되고 분쟁하다가 깨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지금 정치 얘기하면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보면은 지금 그냥 다 하나로 독단적으로 그냥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조 되는 예산도 그냥 여당에서 그냥 자, 알았어, 너희들 이거 다 그냥 하던 대로 이만큼인데 이만큼 다 그냥 다 가져서 알아서 잘 처리해. 꽝꽝꽝. 자, 이러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다 서로 우리 여든 야든 같이 합쳐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서로 그 속에서 또 잦은 다툼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만 일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이 나라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구석구석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또한 어떻습니까? 마귀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갈등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야, 참 잘한다. 참 좋다. 보기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요즘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왜 저럴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저는 뭐라 그럴까, 연령에 나이 먹은 축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그런데 주변에서나 우리 가족에서 때로는 우리 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야. 근데 옛날 사람으로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딱 있는데 요 앞에 딱 지나가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입고 그냥 거리를 활보하지? 아니, 그냥 반바지 이런 게 아니고요. 도저히 그래서 야, 아무리 젊은 세대라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입고 다녀 그랬더만은 설마 그래.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야, 참 말세다 말세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나이 먹은 세대를 바라보면 또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예요. 나이 먹은 세대를 바라보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정말로 아우 그러면서 요즘은요, 정치에서도 그냥 다 표현하더라고요. 아유, 꼰대. 그죠? 저는 옛날에 꼰대 그러면 굉장히 안 좋고 불쾌하고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치에서도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그냥 서슴지 않게 그냥 다 하더라고요. 어때요, 안수희사님? 누가 꼰대라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꼰대는 왜 어떤 사람을 보고 꼰대라 그랬습니까? 나이 먹어서 고리타분 해가지고 또 이제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즉 말하자면 은어적으로 표현했어요. 자기끼리 은어적으로. 근데 요즘은 은어적으로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그냥 해요. 대놓고. 그래서 뭐 소통이 안 되고 뭐 이런 불통이니 뭐 하면서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조직이 한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벽이 있고 그리고 또 담이 있고 또 소속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한 교회 성도로서 조직체로 만들어놓은 그 조직체가 거기는 거기 너는 너 우리는 우리 하면서 끼리끼리 서로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같이 교주를 하지 않고 우리가 또 지역이 지역을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친히 세우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는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면 안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네 편 내 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하나 되면요, 우리가 힘으로 세상적인 어떤 논리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 됨이 아닙니다. 우리는 놀라운 진리와 은혜와 그리고 생명 안에서 정말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친히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통이 돌이 되셨고 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하나됨이 된 줄 믿습니다. 모통이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마음의 모퉁이 됐던 형편의 모퉁이가 됐던 생각의 모퉁이마다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분리에서 연합으로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예. 하물며 대통령이 불러도, 여러분 대통령이 부르면 여러분 청와대 가요 안 가요? 그죠? 예. 그냥 가요? 아니면 아주 그냥 멋지게 차려입고 가요? 그렇죠. 예. 멋지게 차려입고 내가 집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 최고의 것으로 치장을 하고 아마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무려 본문에만 사도 바울이 7번이나 하나 되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몸된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또 뭐요? 부르신 목적도 하나요. 목적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도 하나요, 그리고 예수님도 한 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요, 또 뭐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줄로 모든 것을 묶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뺏기지 않도록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 되고 연합되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도 서로 힘써야 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원수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고 생각을 빼앗아가면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간에 이제 오해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판과 원망과 갈등과 이런 대립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것으로 들쑤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군가 불편하고 싫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난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다, 내가 정말 기회가 오기만 하면은 내가 저 집사님 내가 한번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거는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면은 즉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됨을 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줄. 그래서 이질적인 지체들이 하나로 묶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르는 끈인 것인데요, 평안의 매는 줄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애써 노력해서 노력할 때 바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과 분쟁을, 그리고 원수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몰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2절의 내용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데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낮추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겸손의 극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음,
이것보다도 더 겸손의 극치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자기의 그 자아와 옛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유는요,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열매 중 하나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우리가 온유하라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부드럽고 약하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강하지만,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해서 부드러움으로 나타내는 것이 온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 보십시오. 얼마든지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또한 그러면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러죠, 우리가. 저 인간은 그냥 확 죽여버리지 않고 왜 살려둘까 하면서, 아니 큰 죄를 질 때, 뭐 이렇게 TV에 보면은요, 상상하기 힘든 죄를 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면은 아니 왜 저걸 그냥 하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다면 아마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이 자리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다면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다른 지체를 향해서 또한 자기의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체된 성도를 우리는 마땅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을 가진 지체들이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결코 우리는 예수 그 몸된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아름다운 교회와 성전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헌금하고 우리가 왜 봉사하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또 순종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교회의 4대 목표 중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오래 참음이 생기고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왼수와 같은 사람이 왼수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죠.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이것이 다 사라졌다 싶을 때는 왼수가 진짜 왼수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화평의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그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행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화평하는 자가 되라. 화평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죠. 네가 화평하는 자가 되라. 네가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청산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우리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우리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화평을 심는 그런 복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